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3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세상이 무척이나 불안하고 어지럽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이란을 친 중동 전쟁 때문일 것 같아요. 미국이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과 에너지원을 폭격하고 이에 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세계 각국의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요동친 지 이미 몇 주가 지났죠. 그리고 이 전쟁의 파장이 이제는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까지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환율과 기름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기 마련이죠. 또 비닐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공급이 어렵다는 소리에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를 미리 사재기하려고 마트를 돌아다니고 있고요.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원유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서 차량 오부제 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감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비단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나라 전반의 산업이 휘청이고 경제가 타격을 입기 마련이죠.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그때보다도 훨씬 더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것에서 튀어온 불똥에 집이 타고 있는 형편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시련과 고통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견디면서 속히 평화가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지만은요, 한편으로는 죽음을 마주 보아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출애굽을 종용하는 모세에게 계속 뻗댔던 것은요,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뼛속까지 노예의식에 절여져 있었죠. 어떻게 해도 애굽을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저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를 이길 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머뭇거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고작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 왕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의 본래적인 목적은요,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는 참혹한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만은 지키고 보호하심으로써 두려움과 체념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 주시려고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미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잡은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려면요, 오른쪽으로 가서 해안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오른쪽이 아니라 홍해가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가면은 사실 아프리카를 벗어날 수가 없죠. 말하자면요, 군산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서 인천 쪽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주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아예 아래쪽 정읍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다급한 생각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해안을 따라가는 지름길을 택했을 것이라는 바로의 예상을 깨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바로의 군인들이 노약자가 포함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느덧 바로의 군대는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뒤에 따라붙게 됐어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가 가로막았죠. 이제는 사면 초가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뒤에는 살기등등한 애굽 군대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겠어요. 닥쳐온 이 삶의 위기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공포와 두려움은 분노로 변하고요. 이스라엘은 이 모든 책임이 모세에게 있다면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보세요.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해서 이제까지 겪어온 모든 것을 전부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 네 손을 들어서 바다 위를 향하게 하고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마른 땅으로 걷게 되리라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밀어대셔서 바다가 마른 밑바닥을 드러냈고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의 물벽 사이에 난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도 이 광경을 보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로 난 길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되었죠? 자, 24절에서 28절의 말씀.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전차 바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애굽 군대 위로 다시 바닷물이 흐르게 하셔서 아예 그들을 바다에 싹 묻어버리셨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엉겁결에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위로 다시 올라가서요,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신 일이에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맞서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자, 30절에서 31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 묻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돌려서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몰아 추격해 오는데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길은 이스라엘에게만 새로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준비해 놓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전히 긴가 민가 하는 그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멘붕에 빠졌던 거예요. 역설적이게도요, 삶의 바닥에 떨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 길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요,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들어왔죠. 그런데 바다의 마른 바닥을 똑같이 디디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맞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로 쓸어버리셨어요. 이 차이가 무엇이죠? 애굽의 군대가 믿는 것은 그들이 손에 쥐고 있던 칼과 창이었어요. 그들의 주인은 애굽 왕 바로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죠. 비록 그들이 눈앞에 펼쳐진 홍해에 기겁하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두려움을 느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큰 믿음을 갖도록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한 백성을 알아보세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만드시죠. 이 사랑과 은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시시때때로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어요. 여전히 애굽의 먹거리를 그리워하고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에 불만을 쏟아냈죠. 그러다가 결국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체험을
믿음으로 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삶의 바닥으로 떨어질 때 당연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당황하게 돼요. 재정적으로 파탄 날 때도 있고요, 인간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때도 있죠.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보려고 모든 힘을 쏟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때에도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나듯이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좌우로 시커먼 물이 넘실거리는 바닷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어쩌면 애굽 군대의 칼날을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길이 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해낼 때 믿음의 사람은 바다 가운데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내 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걷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이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때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삶의 힘겨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